한 번은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정말 본받아야 하고 그래서 연구해야 할 그런 목회적으로 사역적으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 바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특히 그 리더십에 있어서는요, 느헤미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정말 탁월한 신앙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 그건 단지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 도비야, 겟셈과 같은 대적자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방해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한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모델로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 역사를 하면서 보여준 그 참 신앙인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과 사역의 핵심 비밀은 그럼 뭐냐?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4장 17절로 18절에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느헤미야는요, 바로 그 치열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꼭 붙잡아야 될 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붙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귀한 것을 다 온전히 이루면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정말 이루기 원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두 가지,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추구할 것과 싸워 이겨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추구할 것을 추구하면서 싸워 이겨야 할 것과 싸워 이기는 이 두 가지. 추구할 것과 싸워 이겨야 할 것.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 삶이 무엇인가 이루는 삶이 되려면 우선 생명을 다해 추구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추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이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뤘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구한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뤘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말을 쓸 수 없으면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 삶을 실패했다. 그래서 정말 추구할 것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삶의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아주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절도 그런 요절이 없을 만큼 정말 이른 나이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삶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정말 당시에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바로 그 일을, 그 구원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추구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절대로 실패가 아닌 정말 아름다운 성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많은 사람의 삶이 때때로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냐? 그 가운데 생명을 걸고 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든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것을 생명을 다해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생명을 걸고 추구하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나의 중심에 불을 붙이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게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추구할 만한 그 아름다운 것, 만약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살고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어떤 올바른 것을 향한 이 추구,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경우를 본다면, 예, 그래요. 정말 어떤 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서 그 힘든 순간에도 그 건축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 뭐예요? 연장을 들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 손에 연장을 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예, 정말 그 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정말 그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다고요. 옆에 나팔 부는 자를 대기시켜 놓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목표를 정말 그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싸워 이겨야 할 것과는 단호히 싸워 이기는 그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 영적인 대적들과 단호히 싸워 이겨가는 그 영적인 단호함, 그 싸움이 또한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전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처음 순환예고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까지 말씀하셨죠. 정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정말 멈출 수 없는 추구함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강력하게 거의 꾸짖듯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좀 흥분하면 약간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막 심하게.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 딴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속에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우쭐함이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걸 뒤에서 마귀가 이용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정말 주님이 너무나 칭찬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영적인 단호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날 베드로는요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칭찬을 하시더니 말이죠, 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이름까지 다시 지어주면서 거기 당시에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아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니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사탄이라니 말이죠.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왜냐하면 나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 자신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아주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밭을 다 팔아 가지고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이게 다라고 그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죽어버립니다.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그들은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정말 단호하죠.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고 교회 리더이기도 하고, 정말 또 인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밭을 팔아바치면서 일부를 감춘 건데, 물론 거짓말한 건 나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얼마나 무섭게 말했는지 아나니아가 그 순간 거꾸로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심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싸워 이겨야 할 것과는요, 어떤 경우이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단호하게 물리치고 정말 이겨야 하는 것은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신앙 원칙은요, 교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교회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흘러가다가 사라질 그런 교회라면 몰라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선 그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생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목표가, 그 추구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교회는요, 이룰 것도 없고요, 목표가 잘못된 교회는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열정, 어떤 그 열심, 이것이 가득한 그런 목사, 이것이 가득한 장로, 이것이 가득한 권사, 이것이 가득한 집사, 가득한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다. 저는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그냥 구호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함께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세상 사람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이 교회를 보라고. 교회는 진짜일 수 있다고, 진짜라고,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끝없이 잠을 못 자도 이루고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취미생활 아니에요. 여가 활동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모이는 어떤 그런 동아리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신앙생활, 교회는 바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온 성도가 추구할 것은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지만 동시에 싸워 이겨야 할 것과는 정말 단호하게 싸워 이기는 일이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교회를 향한 끝없는 공격이 있고요, 항상. 그리고 그 공격과 그 모든 위협들은요, 단지 그냥 교회를 조금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교회를 그야말로 박살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가정들이라는 것은 개인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정말 이 싸워 이겨야 될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용납했을 때 그게 와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해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 한국 성경 표현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무너뜨린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이것이 아나뜨레포란 말인데, 그런데 이 아나뜨레포 이것은요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 사전에 보니까 이 아나뜨레포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했느냐, turn upside down 이렇게 했어요. turn upside down. 그러니까 upside를 down으로 바뀌어버리는, 그야말로 뒤집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아나트레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그 영적인 공격은요 결코 가벼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할 수 있겠지,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받아도 괜찮은 그런 영적 공격은 없어요. 모든 질병이, 모든 병원균들이 정말 그것이 아무리 약해도 그 모든 것이 노리는 궁극적 어떤 목표가 그를 죽이는 것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공격들은요 교회를 다 박살내기 위한 그런 공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만만하게 보거나 혹은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단호하게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디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과 그렇게 단호하게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니,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먼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 혹은 할례당,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있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대단히 인본주의고 자기 교만 가운데 있는, 자기 의가 가득한, 정말 그러한 인본주의적 교만이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딱한 그런 것들이죠.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을 주의하라는 걸 두 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초월한 척, 득도한 척, 그러면서 교묘하게 신앙을 흔드는 어떤 그런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 다 옛날에 다 해봤다, 이래가면서 말이죠. 나도 한때 이래가면서. 또 기도는 실제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운운하고 자기 주장 고집을 펼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가면서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사람들. 또 전통 찾아가면서 전통에 어긋나느니 어쩌냐 하면서 교회에 어떤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은혜 받은 것은 없으면서 받았다 할지라도 옛날에 받아가지고 자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어떤 혼동시키고 뒤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몇 가지 남들이 모르는 몇 가지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굉장한 영적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나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어 간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등등. 이것이 다 오늘날의 할례파, 할례당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어떤 면에서 핵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파는요 다 이것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그냥 놔두면 교회를 뒤집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믿으면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갈질하게 찢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냥둘
위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할례파, 할례단입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레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건 바로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할 때 또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할례파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속주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능을 따라가는 것을 마치 자유인 척 얘기하는 것들.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정말 뚜렷한 타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걸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세상 걸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정말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뭐가 어떠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사람 아니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꼭 거룩하게만 살아야 하느냐? 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좋은 거 다 좋은 거 아니냐? 정말 물질적 축복, 어떤 명예, 권력,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냐? 등등 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또 돈 거래하고 장사하는 속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문화를 그냥 갖고 들어와서 여기 펼친 자들이 있어요. 천박한 패거리를 만들어서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즉 교회 안에서 정치 노름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세속적인 것이고요,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아름다운 길을 가고 정말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 싸워 이겨야 할 그런 대상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걸 그냥 지금 우리 말대로 다시 번역한다면 그 입을 틀어막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입을 틀어막아라. 과격한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추한 이야기, 악하고 교활한 얘기는 그냥 듣지 않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입을 틀어막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성도 사이에 서로 상처 주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화를 내면서 누군가를 꾸짖어서 누군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영혼이 낙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악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죄를 갖다가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병원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아요. 여기 두 가지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게 하라. 그리고 엄히 꾸짖으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죄를, 그 모든 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처리하라 그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그 할례파와 세속주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 안에 수없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와서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남 판단해가면서 할례당이 올라온다니까요. 또 어떤 경우는 다 세속주의가 와가지고 정말 내 안에 어떤 더러운 욕심이 올라와서 신앙으로 그걸 포장해가면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신앙이 뭐냐?
지체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아니면 처리할 수 없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에게 너무 너그러운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말 결벽증이 걸릴 만큼 내 안에 그런 기미만 올라와도 그걸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영성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요, 마귀를 못 이겨요. 대적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나 스스로 못 박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할례당과 세속주의 같은 말을 할 때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답은 이렇습니다. 그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나 혼자만 죽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절대 그 말에 동의해 주지 말고, 그의 어떤 체면과 그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주저하지 말고, 정말 단호하게 진리 십자가에 그 모든 악하고 추한 말을 갖다가 다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바르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선명한 영적 단호함 아닙니까? 예, 그것이 맞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같은 성도인데, 그래도 같은 성도인데,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도 아니에요. 그 순간은요, 대적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지금 다루는 문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 그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예, 받아야 될 상처라면 받아야 됩니다. 예, 수술할 때 피를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미국 ANC에서 우크라이나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특별히 이 청소년들을 불러서 잘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키예브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키운 그런 그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인도하고, 또 ANC에서 간 분들이 찬양팀을 섬기는데, 그런데 러시아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키예브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키운 아이들 찬양팀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봤는데 이 찬양팀 안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거기 이 빠샤라고 하는 애 때문에 그래서 빠샤. 이 친구는요 10대 중반이 나이인데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음악 천재.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이 우크라이나 국립음악원에 정식 입학이 됐어요. 그리고 교향악단과 협연도 하고, 하여간 클래식이고 재즈고 못하는 음악이 없고, 악기도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찬양팀 안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전부 다 힘들게 하는, 다 음악적으로 우습다 이거죠. 박자도 안 맞는다, 음정도 안 맞는다. 그렇지, 찬양팀 음정이 맞겠어요? 이거 찬양팀인데 박자가 맞겠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누가 연주하면 자기가 또 연주하고, 마음에 안 든다. 또 딴 거에 또 가서 연주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성령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빠샤를 불렀습니다. 다 있는 앞에서 제가 정말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음악적인 천재성이 있는 거 안다. 그러나 지금 너는 교만하다. 그리고 그냥 교만한 게 아니라 악하다. 하나님은 너같이 교만하고 악한 자의 찬양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 넌 그러게 이 찬양팀에 설 자격이 없다. 너는 이제부터는 찬양팀의 음악에 관계된 건 하지 마라. 나가든지 있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섬겨라. 그럼 이제부터는 악기 손대지 말고, 앞에서 마이크도 손잡지 말고 저 뒤에서 OHP를 넘겨라. OHP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 뭐지만,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있지만 옛날에는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가사가 쓴 필름을 넘기는 게 있어요. 뺐다가 넘기고. 그거 바빠요, 생각보다요. 너 그거 해라. 처음에 이 친구가 너무 열받더라고요.
더구나 걔는 그때 하나님도 손대기 힘들어한다는 사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왜냐면 그때 제가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상처만 받지 말고 은혜도 좀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도들 향해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전 걱정은 뭐냐면 또 오늘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분위기 나빠질까 봐 걱정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나 할 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못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이 바샤가 처음에 막 뒤집어지는 것 같더니 나중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찬양팀을 안 하고 떠난다는 건 자존심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냥 오케이, 나 그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는 OHP를 뒤집으러 갔어요. 야, 보니까 뭐 분노의 OHP를 뒤집더만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말이죠. 그 OHP 분노로 뒤집다가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위에 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정말 그 자리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얘가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중에 제가 몇 년 뒤에 들어보니까 이 바샤가 키예브 국립음악원의 최연소 교수가 됐어요. 신앙인이면서 믿음도 참 좋으면서 교회에서 물론 당연히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 키예브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추구할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말 싸워 이겨야 할 것과는 다르게 싸워 이기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거 정말 진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에 할례파와 그리고 세속주의가 발을 붙일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귀는요 너무 민감해요. 자기가 발을 뻗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교회가 그런 것들 자꾸 받아주고 그 더러운 거 자꾸 호응하고 그거 한마디 던지면 또 자기들끼리 막 자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신나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정말 모든 성도가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어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악한 것이 와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정말 자기가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교회,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갖고 있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